하나님을 해방해 드려야 할 우리의 책임.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을 이처럼 비참한 타락의 길로 몰아넣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은 자기중심적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버젓이 활개를 치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극도의 이기주의적 사고와 행위가 바로 우리를 타락의 길로 몰아넣은 주범인 것입니다. 남의 입장이나 처지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의 이익이나 편리만을 추구하는 졸렬한 행위들, 남이야 죽건 말건 나만 살겠다는 파렴치한 모습들은 다 타락이 야기시킨 행위의 파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런 세상을 원치 않으셨고 인간도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비참한 역사, 슬프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본래 소망하셨던 평화의 세계, 행복의 세계, 자유의 세계, 선의 세계를 되찾기 위한 목적을 세워놓고 이 타락된 세상을 수습해 나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복귀의 길이요 구원 섭리의 길인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 해와의 후손으로 전락한 인류가 되었지만 인간에게는 누구나 본연의 세계를 지향하는 본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세계를 소망하고 지향해 나왔으며 우리의 그 소망은 아니 가려야 아니 갈 수 없고 아니 행하려야 아니 행할 수 없는 이상으로 남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시대에 따라 새로운 이상과 새로운 심정을 찾아주시려고 지금까지 섭리를 거듭해 나오셨습니다. 만일 그런 이상을 성취하는 한 날이 하늘과 땅에서 찾아지지 않는다면, 즉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중심 존재, 그리고 그 중심 존재를 축으로 하여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늘과 땅이 합하여 하나의 목적을 지향할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한다면 이 땅 위에는 참다운 자유와 평화와 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우주적인 운명적 탄감복귀의 역사 과정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찾아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와 자유와 이상으로 찾아오실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재물의 고개를 걸어놓고 우리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탄감복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일소해주는 한 시간, 즉 하나님의 심중에 사무쳐 있는 한을 헤워내 줄 수 있는 한 시간을 찾아 세우지 못하는 한 인류의 평화는 물론 하나님의 창조 이상도 이 땅 위에서 그 결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해방시켜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아니한 본연의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그 자리, 인류의 참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부모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참부모를 중심 삼은 평화의 동산에서 자녀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는 새로이 구원 섭리가 남아지게 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작전으로 지옥 같은 이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바꾸겠습니까? 본래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인간의 마음과 몸이 절대 이율배반적인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리에 섰으므로 역사 노정을 재차 수습해 하나의 세계 평화권을 만들어 안착할 수 있는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은 구원 섭리, 즉 복귀 섭리라고 하는 지루한 종교의식이나 규례를 통해
순환과 희생과 피 흘림의 역사를 엮어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심정의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그 세계를 찾았다면 그것은 어느 한때에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상이 있다 해도 혹은 전 세계를 하나로 하여 이상적인 평화 세계를 수립한다 해도 개개인이 그 세계를 생각하고 그 세계에 응하고 그 세계의 움직임에 따라 그 세계와 하나 될 수 있는 심정의 기준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원하던 이상 세계라 하더라도 그 세계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자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만물도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또 창조주와 더불어 하나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입장에 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한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정은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간임을 증명해주는 증표임은 물론 만물과 인간을 묶어주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의 이상세계, 즉 창조 본연의 세계를 복귀하는 데는 반드시 탕감의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탕감 복귀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탕감 복귀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그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 복귀하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는 탕감이라는 말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은 있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 인간만이라면 이런 탕감이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의 첫 조상을 타락시킨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이 없으면 탕감도 필요 없고 오늘날 우리가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종교 통일이라는 말도 필요 없을 것이며 하나님 해방이나 인류 해방 같은 단어도 필요 없는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타락이 인류 역사의 파탄, 고뇌와 실패의 역사, 전쟁의 역사를 빚어냈기 때문에 이것을 일소해서 모든 근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을 위해서 사는 참사랑의 삶에서 그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평화의 근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며 평화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평화의 세계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인류를 사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중심 삼고 취해서 간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사랑을 받겠다는 방향에서 사랑을 주고 살겠다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여 그 기준이 세계화되면 그때에는 평화 세계가 올 것입니다. 사랑을 받겠다고만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영원히 평화의 세계가 오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고 자기 형제만이 형제가 아니고 자기 아들딸만이 아들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식처럼 느끼고 대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되면 여러분은 사망세계에서 허덕이는 뭇 백성을 볼 때 눈물 없이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마약과 방탕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볼 때 내 자식을 구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주겠다는 사랑의 발로입니다.